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계속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 3주를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8절 9절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멘.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을 안내자로 세우셔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듣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그랬고 선지자들이 또 사사들이 왕들이 제자들이 이 동일한 사명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앞서가는 안내자로 세우시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의 자리로 참된 행복의 자리로 안내하기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먼저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들었던 대로 살아가는 가족들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리로 준비해 주시는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행하며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계속해서 듣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려면 우리는 다툼보다 화목을 이루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리고 13장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축을 너무 많이 주셨고 이제 종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했죠. 자신들의 주인의 가축에 더 많은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대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린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친척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 보낼 결심을 하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미래의 약속을 받는 복이 되어 돌아오죠. 롯은 오로지 자신의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는 상관이 없죠. 단지 자신의 육신의 욕망, 눈앞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와 동행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를 인도했고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했던 삼촌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에게 큰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양보하죠. 그 결과로 잠깐의 배신감이 찾아오고 또 아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조카에게 빼앗겨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서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실제 그 후손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만국에 퍼져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의 후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복이 후손들에게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안내자가 되려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의 길로 인도하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툼보다, 싸움보다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인도자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셉의 용서와 화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있었죠. 평생을 아마 우리 같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때 그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죠. 그렇게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온 천하 만민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 화목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의 길이 열렸고 후손들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모세가 그랬고 오늘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살았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화목의 직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선지자들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죠.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멀어진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생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해 하는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겠죠. 사람들과.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다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것이죠. 욕심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아서 양보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투지 말자. 다투면 안 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의 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화목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가인을 잘 알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했고 동생 아벨과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아벨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아픔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꼭 화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십시오. 요즘은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폭력을 좋아했던 사람들, 자기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 물론 누군가의 말처럼 자녀는 다 부모를 닮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던, 폭력을 좋아했던,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부모 때문에 자식들의 길이 막히고, 그리고 폭력을 좋아했던, 화목하지 못했던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길이 막히는 이 역사들을,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복되게 하려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꼭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욕 안 먹으려면 여러분들은, 자녀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교회 욕을 안 먹으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욕먹게 안 하려면 여러분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화목해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도자가 되십시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사위가 죽는 것을 보죠. 그리고 도망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죽는 이 공포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이제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저 산속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롯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도망가서 살아라, 이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기적을 롯이 경험하죠. 우리 살다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겠죠. 이 정도 경험했다면, 이 정도 경험했다면. 그리고 롯은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저하죠. 도망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어서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롯이 직접 경험합니다. 직접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롯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던 아브라함과 그는 함께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었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삼촌이 있었고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날 길은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그를 도우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와 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롯에게 직접 천사들을 보내셔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저 굴 산을 바라보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안내자였죠. 오늘 14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었고요.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멸망해서 살아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이 그리고 두 딸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여기서 천사들이 끌어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그럼 이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롯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롯을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롯이 경험한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과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위기와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할 때를 만납니다. 가족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두려움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이 심한지, 얼마나 공포가 심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이 두려움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하며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참된 구원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박해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무엇을 합니까?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두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마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서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밝은 미래로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오늘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둥과 같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며 폭풍우가 올 때 온 집을 덮어 보호하는 지붕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온 집을 덮는 지붕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이가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이가 있고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 피눈물 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럽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과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땅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도 그냥 아브라함만 보고 나온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 삼촌과 같이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앞서가는 삼촌만 보고 간 것이죠. 그리고 땅을 선택할 때도 당장 눈앞에 풍요로운 땅이 있으니까 당장 받을 복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긴 했지만 당장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두려움을 피하고 살 길을 찾는데 거기가 굴속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미래, 무엇이 복된 가족들의 이 미래를 밝게 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고민할, 인생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거나 묵상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그는 아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붙들고 그거 붙잡고 그거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그 길 끝이 멸망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그거 앞에 붙들면 그 이후에 무엇이 찾아올지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간 길이 소돔과 고모라고 죄가 덮어버린 땅, 멸망의 땅으로 가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가족들은 다 그렇게 불행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안내자는 그냥 앞에 것만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눈앞에 갖고 싶은 거 없었겠습니까? 당장 아브라함도 그 푸른 초장이 눈앞에 안 보였겠습니까? 그에게도 욕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조카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14절을 다시 여러분이 다 읽었으니까 집에 가셔서라면 다시 읽어보면 그는 당장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 않죠. 먼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복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복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는 당장 눈앞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 눈은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장 눈앞에 우상을 섬기고 당장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서 뭔가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당장 잘 살아보려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점집을 왜 찾아가나요? 혹시 점집 가시는 분들 점집을 왜 찾아가십니까? 당장 내 앞에 미래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거 해결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 가정에서. 그런데 왜 늦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필요한 거, 당장 눈앞에 있어야 할 거,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힘차게 쉼없이 달려오셨습니까? 그 길을 멈추지 않으면 그 길 끝이 멸망입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 다 미래를 보지 못한 결과가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서 내 미래를 보지 않으면 눈을 들어서 내 가족들의 미래를 볼 수 없으면 내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없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살다가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롯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넓은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멀리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말고 그들이 살아갈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안내하며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며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네 눈을 들어서 저 먼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너를 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너를 세우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다 내 안에 죄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네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지금 이거 모아야 된다고, 그거 가져야 된다고, 내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며 붙들게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병들고 마음은 병들고 인생은 병들고 가정은 병들고 교회는 병들어가고 그렇게 인생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젊든 늙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먼 미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안내해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했죠. 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실 그 땅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아남아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후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로 힘차게 전진해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안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루실 그 목적지, 그 뜻을 보십시오.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지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지혜로운 안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